아버지 하나님 말씀 같이 볼까요? 아버지 하나님 말씀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1장이죠. 16, 17, 18절이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가 나타나서 하나님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홍윤지 목사가 매 복음하면 지겹지 않으세요? 괜찮아요? 안 지겹습니까? 아니면 저에게 또 하니까 재미없다. 맨날 제가 이 본문을 정한 게 아니라 내비게이터 성경 구절 순서대로 하는 거니까 네, 이해해 주시고요. 혹시 홍명진 목사가 매일 복음 해서 혹시 귀찮거나 또 저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괜찮습니다. 좀 죽을 때까지 할 것 같아서요. 네,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녹음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군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 교회를 향해서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로마서를 써서 보내고 있습니다. 또 로마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날 그 성령 강림 사건 때 왔던 수많은 나라들이 있죠. 그중에 로마에서 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네. 그 중에 그 로마에서 있던 사람들이 그걸 경험하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알고 돌아가서 로마에서 교회를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로마라는 여러분 이 도시가 장난이 아닌 도시죠. 세계 각국에서 가장 강력한 권력에 있는 집단이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거기 안에서 예수를 믿으니까 뭐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같이 예수를 따르는 사람도 생기는 게 당연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만이 아니라 박해가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를 뭐라고 고백하냐면 주인이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를 주인이라고 고백하잖아요. 아이고 이거 이렇게 됐군요. 주인이라고 고백하잖아요. 근데 그 당시엔 주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 누구밖에 없어요. 케사르. 그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황제만 그렇게 합니다. 기독교인들에 대하여 그 안 좋은 소문이 많이 있죠. 기독교인들은 사람을 잡아먹는다. 이런 소문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새벽에 뭐예요? 왜냐하면 시간을 내서 모일 수가 없어요. 노예들 형제 자매들도 모여야 되기 때문에 새벽에 모였습니다. 밤 늦게. 그래서 그들이 저녁 늦게 음식을 찾아서 같이 먹는 풍습이 그때 예치 안에 있었던 거예요. 괜히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 늦게까지 일을 하고 온 형제 자매들이 같이 식사라도 좀 하고 예배 드릴 수 있기 위하여 밤늦게 새벽까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거 돌아가는 거죠. 근데 그 예배의 중심이 뭐였냐? 성찬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성찬이 그리스도 예수의 살과 피를 먹는 거니까 모르는 사람들에게 뭐 하는 거예요? 인육을 먹는 모임 같아요.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게 어떻게 돼요? 사람들한테 예수 믿으세요라고 얘기하는 게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예수 믿으세요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당신 반정부주의자가 되세요라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당신이 예수를 믿으세요라고 얘기하면 당신은 이 시대의 문화와 거꾸로 돼서 사람을 잡아먹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 복음을 어떻게 하죠? 부끄러워하죠. 오늘 사도 바울이 첫 번째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라는 말 깊숙하게 지금 로마 교회 가운데 있는 영적인 흐름, 복음에 대한 확실성이 없는 것, 복음에 대한 이 선명함이 없는 것에 대하여 지금 그가 얘기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복음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선명함이 없을 때 그들에게 뭐가 없냐?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너희 가운데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없다고. 자기 안에 열매가 없어요. 두 가지 열매가 적어도 세네 가지 열매가 회개의 열매가 있어야 되죠. 예수 믿으면요 분명한 회개의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아니 가던 길을 자기가 주인된 길을 가는 게 인생의 기본적인 모습인데 자기 인생이 자기가 주인되는 삶을 거부하고 예수가 주인되는 삶을 사는 게 턴하는 게 회개일 텐데 그게 됩니까? 그냥 안 된다 이겁니다.
회개의 열매가 분명히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요, 그들에게 무슨 열매가 있어야 돼요? 인격이 변하는 성령의 열매가 있어야 돼. 성령의 열매가, 그렇죠. 사랑과 화평과 뭐 희락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충성과 양성과 뭐 수많은 이런 절제 같은 이런 인격이 변하는, 하나님 말씀으로 인격이 변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를 믿었는데 계속 욕하고, 예수를 믿는데 탐욕하고, 예수를 믿는데 위선적인 사람들은 이 두 번째, 아직 복음을 통하여 그 두 번째 열매가 맺혀지지 않은 거예요. 세 번째 열매는 무슨 열매예요? 이방인들, 다른 이방인들이 같이 열매가 없다 그래요. 무슨 말입니까? 전도의 열매가 없어요. 전도의 열매가 없어요. 자기를 통하여 평생 한 명의 사람도 죽게 돌아오는 것에 대한 꿈도 없고 노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어찌 그러려 그래요? 이런 것들이 없는 너희들에게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왜 그러냐? 외적으로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상황들이 그렇죠. 로마와의 관계도 그렇고 문화와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복음에 대한 선명한 이해가 없으니까, 복음의 능력을 참여하지 못하니, 복음의 능력을 소유하지 못하니까 너희 가운데 뭐가 없다고 지적하는 거예요. 열매가 없다고 지적하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말씀 하나 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10절부터 17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부터 17절. 자, 우리 이기영 사모님 한번 크게 읽어봐 주세요.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하라.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다.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도와 가요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니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부르심을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라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에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느니라. 진짜 놀랍죠. 여러분도 싫어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나하고 잘 안 맞는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나하고 잘 안 맞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고요. 이 T 전문가들은 F 전문가들이 불편할 때가 있어요. 왜 이렇게 생각 없이 다냐? 그러면 이 F 전문가들은요, T 전문가들 보고 어떤 생각이 들어요? 왜 쟤네들 하트가 없느냐? 이런 생각이 서로 들어요, 안 들어요? 들어요. 사람마다 어떻게 취향이 다른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축구 좋아하는 사람도 있죠, 그렇죠? 근데 탁구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볼링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보다 먹방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달라요. 응? 근데 어떻게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 보고 한 마음 한 뜻으로 합하라 그래요? 아니, 사람들마다 취향이 너무나 다르고 생각이 너무나 다른 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어떻게 사람들이 서로 다 그렇게 다르고 취향이 다른데 그냥 싸우지 말아라, 이 정도는 괜찮잖아요. 서로 싸우지 맙시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리고 싸우면 제 공동체가 여러분 유익이 없습니다, 전도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다 이해가 된다고.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의 입장은 전혀 다르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래요?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합하라 그럽니다. 합해져요, 안 해져요? 합해져요, 안 해져요? 안 해지죠. 자기가 시퍼렇게 살아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가 시퍼렇게 살아있다고, 자기가 시퍼렇게 살아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다른 사람하고 연합이 됩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세례 받았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누군지 아는데 다른 사람 모르겠다. 사도 바울은 분열의 문제 앞에서 뭐의 문제를 얘기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 세례와 복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놀랍다는 얘기. 저는 이런 게 놀라운 거예요. 우리는 분열의 문제,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 사랑이 없어요.
분열의 문제 교회 공동체 안에 냉랭해요. 분열의 문제 교회 공동체 안에 서로 싸움이 있어요 라고 얘기하면서 그 해결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고.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그 문제를 다룰 때 어떤 시각에서 다루고 있습니까? 복음이라고요. 복음이라고요. 저는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인데 항상 바울은 그래요. 벗어난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우리가 제가 그랬잖아요. 복음을 통과한 사람들에게는요 분명한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변화가 없다면 우리가 다시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복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내 인생에 내가 지금 나이가 몇인데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는데 또 내가 뭐 어떻게 살라고요? 그럼 그 모습으로 우리가 천국에 가서 살 겁니까? 그 모습 그대로 주님이 받아주시겠다고 생각해서 좋겠지만 주님 할 때 서실래요? 아니잖아요. 주님이 용납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용납하신 거지 좋아서 용납하는 게 아니잖아요. 참 복음이 그치면 변화도 그쳐요. 복음에 대한 이해가 그치면 삶의 변화도 그친다고요. 한 말씀 더 제가 이렇게 있다가 이 말씀 다시 기억이 나서 이 말씀 하나 더 드려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꼭 말씀드리는데 데살로니가 후서 1장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우리 이해집 집사가 읽어봐요. 8절부터 7절부터요. 9절까지. 예. 여러분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 그렇죠? 그리고 그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받는 벌이 뭐래요? 영원한 멸망의 형벌이라고 얘기하죠. 지금 진짜 놀랍지 않아요? 그죠? 저는 옛날에 세례가 복음이라고 배웠던 사람이에요. 근데 세례가 복음 아니거든요. 고린도전서에 분명히 내가 너에게 온 것은 세례를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러 왔다고 얘기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고 한다. 이 분명히 세례는 복음은 아니에요. 근데 이 복음에 순종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느냐, 이 복음이 무엇인지 알고 순종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가, 이 복음이 무엇인지 알고 순종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느냐가 이게 안 되면 영원한 삶에 대한 게 없단 말이에요. 홍영진 목사가 무슨 지가 제일 잘 아는 게 복음 전하는 거니까 맨날 그것만 지금 강요하고 그런다라고 생각하신다면 만만한 콩떡 같은 생각입니다. 복음이 없으면 변화도 없고 복음이 없으면 미래적인 상황도 없어요. 그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목사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줘. 내가 복음을 뭐하지 아니한다?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왜요? 이 복음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래요. 복음은 뭐라고요?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하면 다음 절이 나와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어디에서 어디로 이르게 해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합니다. 복음은요 듣는 사람에게 믿음을 일으켜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살아갈 믿음을 일으키는 거예요. 믿음에서 믿음을 만들어내요. 목사님 그걸 어떻게 알아요?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왜 우리가 들려져야 되느냐? 복음이 왜 들려져야 되냐? 교회는 무슨 한이 있더라도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 강단에서 서야 될 사람들이 저 말고 더 있어요. 그 누구든지 이 강단에 서야 될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만 조건이 필요합니다. 얼굴 크기, 키, 학력 다 좋겠는데 복음 전하는 사람이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믿는 사람입니다. 왜? 복음은 우리에게 뭘 주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된 믿음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이 아니면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고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이 들려져야 됩니다.
3월 달에 복음 강의 시작할 거예요. 다시 들어야 됩니다. 우리 교인들은 돈 안 받고요. 다른 사람들은 돈 받습니다. 그 돈도 다 선교사한테 보냅니다. 자, 우리 베드로전서 1장 22절부터 25절 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22절부터 25절. 우리 장춘현 지사님 보이시면 읽어봐 주시겠어요?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 위해 배웠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23절을 다시 볼게요. 23절, 22절. 너희가 진리를 뭐하고 순종함으로 어떻게 됐어요?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첫 번째, 그들에게 어떤 특징이 있어요? 진리를 뭐하죠? 진리에 순종하죠. 그렇죠? 불순종하지 않아요. 두 번째 특징은 뭐예요? 진리에 순종하는 거 말고 뭐 한대요? 거짓 없이 형제를 뭐하는 거?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죠? 뜨겁게 형제를 사랑하죠. 진리를 순종하고 형제에 뭐하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인의 두 가지가요, 사랑과 순종이에요. 이게 에베소서에서 똑같이 얘기해요. 사랑과 순종. 이게 기독교인 안에 있는 이 두 가지 분명한 특징인데, 제가 왜 이 얘기하냐? 이게 거듭난 사람의 특징이에요. 거듭난 사람들. 왜? 그 다음에 뭐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거듭난 것은, 너희가 거듭났대요. 너희가 거듭났대. 너희가 누구냐? 위에 있는 사람이에요. 바로 위에 있는 절입니다. 진리를 순종하여 영혼이 깨끗한 사람들. 그리고 형제를 뜨겁게 사랑하는 너희죠. 그렇죠? 근데 너희가 거듭났대. 거듭난 사람들이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진리에 대해서 거스르지 않아요. 자기 유익과 불이익에 따라 결정하지 않고 이게 진리냐에 따라 결정하려고 그래요. 진리로 삶을 결정한다고요. 진리를 순종한다고요. 그리고 사랑하는 게 참 쉬워요, 어려워요? 사랑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사랑하는 거 쉽지 않아요. 왜 어려운지 아세요? 사랑하면 뭐 하게 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종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면 그 사람에게 종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면 짐을 져주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게 쉽지 않아요. 갈수록 제가 목사인데 사랑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사랑하는 건요, 무한 종이 되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 키우는 우리 집사님도 계시고 다 그랬지만, 자녀 키우면 사랑하니까 종이 된다고요. 한 방에 보낼 수 있어요. 안 그래요. 사랑하면 뭐가 돼요? 종이 돼요. 사랑하면 뭐가 돼요? 책임져요. 그죠? 그 사랑하는 게 두려워요, 많이. 근데 나도 두렵다고요. 목사님 저는 여기 코를 딱 누르면 사랑하고 차오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똑같아. 내 주님이 나를 뭐 하시니까 똑같이 나는 나한테 주님이 종으로 가라 하시거든요. 주님 나한테 한 번도 주장하지 아니하시고 저를 섬겨주시니까 제가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잘못한 게 많고 허물이 많은데 주님이 어떻게 하시니까요? 참고 기다리잖아요. 그죠? 주님이 그 놀라운 사랑을 통해서 내가 거듭났는데 똑같아요. 사랑과 순종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게 거듭난 사람 특징인데, 이게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니까.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뭐로? 썩지 않은 씨로 된 것이니 내가 너에게 전한 이 복음이 그 말씀이라 그러죠. 그렇죠? 마지막 절에 그 얘기하죠. 너희가 거듭난 것은, 거듭난 것은요 세례와 성령이 아니에요. 거듭난 것은요 이 복음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들에게 뭐가 일어나요? 진리를 순종하고 그들이 형제를 거짓 없이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그냥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언제까지요? 복음을 들어 언제까지요?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순종이
생길 때까지 복음은 계속 들어야 됩니다. 복음을 들으면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겨요. 어떤 믿음? 아, 저 예수라는 양반이 하나님의 아들이 맞구나라는 믿음이 생기고, 아, 저분이 나를 사랑하신다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아, 저분이면 따라가도 괜찮겠다 하는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겨요. 복음은 우리에게 분명한 믿음을 줍니다. 그럼 저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내가 몰라. 나는 그렇게 성경도 잘 알지 못하고 그냥 잘 몰라. 하지만 저분이 하는 대로 하면 되는 거야. 이런 뭐가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분이 저에게 형제를 향하여 뜨겁게 사랑하라면 그치 뭐 참아줘야지 뭐. 우리 무릎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뭐 하라고요? 예, 담당하라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판단하지 말고 그 주님의 말씀이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 주님이 강한 자인데 나의 약점을 감당하시잖아요. 너무나 당연하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당연하게 이해가 되는 거라고. 그래서 복음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복음이 이 나라 이민족의 교회 가운데, 복음이 열방 가운데 전해져야 됩니다. 들려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통해서 뭐가 믿음이 어떤 믿음? 예수님이라면 괜찮겠다. 그분이면 나의 주님이라고 해도 괜찮겠다. 다른 인생들과 다른 어떤 사상들은 주님이라고 하면 큰일 납니다. 사람들한테 어떤 누구한테 주님이 그래봐요. 그 사람이 나 갖고 놀라 그러지. 응? 근데 그분은 괜찮아요. 예수님은 괜찮다고. 그거를 깊이 이 복음을 통해서 경험하신 일이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그 믿음을 근거로 우리를 뭐로 여기는 거예요? 우리를 의인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그 믿음을 근거로 주님 우리를 뭐로 여긴다고요? 의인이라고 여긴다고. 우리를 의인이라고 여기는 것은 우리가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된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근거로 의롭게 여기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도 그랬던 것처럼 그러는 거라고요. 그래서 복음이 우리에게 정말 믿음을 일으키고 이 믿음이 우리의 영원한 삶을 결정하는 거예요. 의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었구나라는 믿음이 찾아오고, 예수의 부활이 누구의 부활이구나, 나의 부활이구나라는 믿음이 찾아와서 그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의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저도요 이런 얘기보다 위로해 주는 얘기가 훨씬 잘 먹혀요. 이런 얘기보다 그렇죠? 세상 지혜 얘기하는 게 훨씬 잘 먹혀요. 이런 얘기하면 어렵다 싫다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저는 이거 전하라고 부르심 받아서 지금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에 이 복음의 능력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이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에는 그렇게 예수를 믿는 믿음만이 아니에요. 복음의 능력에는 두 번째 뭐가 있느냐?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어디 있느냐? 복음엔 두 번째 놀라운 일이 하나 더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이거 복음에 살아갈 믿음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믿음도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우리가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놀랍죠. 그래서 어떤 말씀으로 이 얘기를 나눌까? 왜냐하면 오늘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뭐로 살아요? 그러니까요. 믿음으로 살아요. 믿음으로 사는데 그런 믿음을 어디서 알죠?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아는 믿음은 복음이에요. 복음. 무슨 말이냐? 골로새서 볼게요. 3장 1절부터 5절이죠.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5절. 우리 마지막 절입니다. 오래 설교하지 말라 그래 안 사람 그랬는데 기도 많이 하자 그랬는데 제가 설교를 많이 하게 되네. 3장 1절에서 5절. 우리 이지영 사모님 읽어 주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을 움직이는 것은요.
당근과 채찍이라는 방법으로 사람을 움직이죠. 너 안 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촥 때리는 거죠. 너 그러면 감봉 그렇죠? 6개월 50% 삭감 죽어납니다. 죽어나요. 그죠? 또 하나는요. 또 사람 움직이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당근이 있죠. 잘했어. 김대리 최고인데. 누구 최고인데? 칭찬해주고, 돈 챙겨주고. 그러면 좋아요, 안 좋아요? 다들 그런 거 안 좋아하시나 보죠? 근데 사람이 당근과 채찍으로 움직인다고. 근데 본성을 거스르는 것은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땅의 것밖에 안 보이는 이 육체에 있는 사람이 땅의 것을 찾지 하늘의 것을 어떻게 찾아요? 그렇죠? 땅의 지체 음란을 어떻게 이겨서 싸워서 이기냐고. 맨날 우리 안에 이 뭐라 패배감만 많아. 싸워서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패배감. 그게 우리 안에 너무 많거든요. 근데 오늘 뭐라 그래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철저히 뭐 어떤 존재라고 얘기하냐?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함께 부활한 존재라고 얘기하죠. 전 이런 얘기 보면 놀래요. 1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사도 바울은 너희가 어떤 존재라고 믿고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고 믿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믿음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이냐? 그리스도와 더불어 죽었고 또한 그와 더불어 모았다고 믿는 사람들이요. 살았다고 믿는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죠. 이해가 안 돼요. 이게 어떻게 말이 돼? 내가 언제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았어?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았다고 믿기 원한다면 그리스도와 더불어 죽었다고 믿어야 돼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죽었다고 믿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사는 것도 당연한 일이니까, 결론이니까. 밥 먹으면 화장실 가는 것 같은 논리예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죽었어요. 내가 언제 그리스도와 더불어 죽었어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주님의 죽음이 나를 위한 것이야? 그럼 그의 죽음이 나의 것인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에 참여한 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그러면 또한 그와 함께 사는 것도 우리 일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우리가 함께 부르심을 받고 살았으면, 사도 바울은 더 가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대요. 막 우리가. 이게 사도 바울의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거 너무 신경 쓰지 말라. 이 땅에 있는 거 갖고 애달파하지 말라. 이 땅에 있는 성취 갖고 네 자신을 때리지 마라.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요, 우리 안에 거부할 수 없는 땅의 욕구들을 어떻게 지금 싸우냐 하면 내가 누구인지를 높은 차원에서 결정하여 지금 싸우게 해요. 당근과 채찍이 아니라고요. 이거 안 지키면 너 지옥 간다. 이거 지키면 복 받는다. 이런 차원으로 기독교를 전락시키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하나님 여러분에게 뭐 천대까지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안 한다고요. 이렇게 하면요, 여러분 자녀들 고생해요. 이렇게 안 한다고요. 그렇게 하면 사람들 눈 번쩍번쩍 뜹니다. 밖에 나가서도 복 받고, 난 이런 거 잘해요. 벌써 목소리가 탁 나오잖아요. 근데 그런 방식으로 제가 살아보니까 그 방식이 땅의 지체를 죽일 수 있다 없다? 없다. 없어요. 안 된단 말입니다. 오직 이 방법, 내가 누군지를 철저히 복음을 통해서 뭐 하는 거? 결정하는 거. 그래서 그 복음에 주는 그 교훈을 가지고 내 생각과 삶의 논리로 나를 무장하는 것 외에는 싸워서 이길 수 없어요. 그게 바울이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해주고 있는 교훈입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을 통하여 내가 누구인지, 상대방이 누구인지, 교회 공동체가 무엇인지, 나에게 주어진 시간과 돈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 논리로 자기를 새롭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삶을 지켜나가는 믿음이 생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믿음이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열매 없으면 왜 없는가 돌아봐야겠죠. 나무에 열매 없으면 뿌리의 문제일 것입니다. 무엇인가 거기에 퇴비를 주거나 그래야 될 것입니다. 그렇죠? 아니면 나무가 아니고 전봇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다시 이 복음이라는 분명한 이해를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우리 같이 기도할 건요. 여러분 혹시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될 날이 다가오잖아요. 아니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가끔 페이스북이요 7년 전에 나의 메모리를 보여줄 때가 있어요. 와 절대 내가 젊었구나. 7년 전인데도 젊어 보여. 7년 전인데도 얼굴이 달라 보여. 와 절대 젊었구나. 나도 리피팅을 좀 해야 되나 별 생각도 해보는데 안 돼요. 안 돼요. 열매가 없이 주님 만나시겠어요? 괜찮겠습니까? 울컥울컥하지 않아요? 죄송해서? 그러면 다시 기억하십시오. 내가 열매 없으면 뭐 해야 돼요? 복음을 듣고 복음의 믿음이 생겨야 됩니다. 주님 내 평생에 복음을 듣고 복음을 통한 믿음이 가지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 어떨까요? 첫 번째 기도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 평생 복음을 듣는 사람이 되겠다고, 내 평생 복음을 듣고 복음을 기뻐하는 사람이 되겠다고 고백하면서 우리 마음의 문을 같이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까요? 기도합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 존귀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